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57문, 58문, 59문 제4계명,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4계명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도 안식일 이 4계명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57번째 문답은 제4계명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8절부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밤 해 지는 그 시간부터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해가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시간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죠. 그래서 절대 일을 안 합니다. 다 문 닫아버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미리 일할 거 있으면 안식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제 쉽니다. 완전히. 물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죠. 근데 안식일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장례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그 70인 전체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법적으로 인계받아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해지기 전까지 모든 장례를 자기의 묘지에까지 옮겨가서 빨리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세마포로 두르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그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로 이제 안식일을 지킬 것을 10계명에서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58번째 서열의 문답 질문은 제4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4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종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쉬게 했다. 이 개념 속에는 안식의 개념도 있죠.
안식의 개념도 있지만 또한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구원. 그래서 이 일주일 7일 동안 중에서 6일은 일하지만 하루를 쉬게 한다. 그 쉬게 하는 거는 그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쉬게 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또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안식년 갖는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안식년은 뭐냐면 날을 6일로 7일로 세워서 하루를 쉬는 거지만 또 연을 7년을 생각해서 7년째 재는 날은 안식년으로 이제 쉬게 했던 쉬는 그래서 이제 7년이 되면 이제 땅도 쉬게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희년이란 개념이 있어요. 희년이 뭐냐면 7년이 7번째 되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냐면 그 지파에게 나눠진 땅의 분깃이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서 그 땅을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걸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주고, 그 노예도 다 해방을 시켜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확대돼서 구원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노예가 종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개념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케 된 날,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얻은 날, 그러면서 또 이제 안식일의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쉼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자기의 뭐라고 그래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루는 온종일 쉬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하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날은 상기하면서 쉬면서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6일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쉼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잘못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 안식일을 쉬면서. 59번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9번째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일 중에서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력이나 달력을 보면 토요일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7째 날이에요.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1회 중에 매주의 첫째 날. 그래서 주일날이 첫 번째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나 이 첫날입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것은 이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 이 성찬이라는 것은 물론 애찬이기도 하면서 성찬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주일날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도 기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그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였던 율법 시대에도 의미 있게 모였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성찬식이나 애찬식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특히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을 우리가 더 오늘날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의미를 더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전통적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4계명은 또 예배 시간에 대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사실 뭐 과거에는 한국 교회도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철저했죠. 그래서 그날은 진짜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 먹어도 안 되고 뭘 타고 다녀도 안 되고 뭐 진짜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날은 뭐 놀러 다녀도 안 되고 뭐 오락을 즐겨도 안 되고 철저하게 한국 교회는 지켰죠. 물론 지금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요즘 시대는 이제 시대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는 하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 분명히 신명기에나 출애굽기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직업이 그게 이제 콜링 보컬이라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직업도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콜링,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케이션,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 속에서도 이 직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특별히 아담에게 이제 너가 땀을 흘려야 된다. 노동이 어떤 죄의 대가로 준 거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하는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노동이 죄의 대가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보케이션, 콜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라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서 얻어진 그런 소득,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매 주일 첫날이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일과 안식일은 각각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또한 구속, 구원, 해방 이런 의미도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했다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쉬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쉼의 어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 중독자처럼 이 일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을 왜 하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쉼을 가지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상기를 하고, 또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육체적인 안식도 얻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안식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릴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같이 안식의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을 바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은 보통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마가복음에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인자는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이제 성육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기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은혜 언약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이 의미가 큰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노동을 하고 쉰다는 의미라기보다도 1차적인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것을 지킬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관계,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뭐 인터넷 시대요, 뭐 편리한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혼자서 무슨 인터넷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안식일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게 바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정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의미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노동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일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의 몸도 쉼을 갖고 우리의 영혼도 쉼을 갖고 또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주일 성수가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게 계승이 되면서 발전이 된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주일 성수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는. 우리가 물론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1시간 드려지는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정말 어떤 시간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난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축복해 주심이 그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도 또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로, 퉁김없이 거룩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드리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그 예배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제 4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